고난 주간,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서 어, 어제 주일 종려 주일을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한 끼 이상 또한 음식을 금식하거나 우리가 좋아했던 것 또한 원하던 것들을 어,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을 멈추고 경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큐티하거나 말씀 본문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며 보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또한 어제 대제사장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으로 밤에 법적으로 또한 법적에서 치욕을 당하신 후에 그 환경 가운데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오늘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를 따라오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대제사장의 뜰 아랫뜰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마가가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그 당시 정황을 기록하여서 썼을 때 오늘 본문은 유독 다른 본문과는 다르게 매우 세밀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또한 그러한 말에 모든 제자도 동일하게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자신만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받고 또한 고난당하시는 그 환경 가운데 동참하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이 동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돕겠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수제자로서 책임감 있게 한번 보려는 의도나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로 뛰어드는 그러한 성전과 같은 모습이겠죠. 66절에 그러한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정말 이 여인은 종이지만 권세 있는 대제사장의 사람으로서의 권위 있는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기에 흔한 여종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권위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그러한 종말입니다. 근데 그 여종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원어상에 보면요, 이것은 그 감시자가 탐문하듯이 집요하게 주밀하게 쳐다봤다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꼼꼼히 쳐다보고 계속해서 주목하여 봤다는 뜻은 살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67절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즉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6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앞들로 갈새. 부인하고 말을 한 후에 딴 장소로 피하는 것입니다. 66절에 보니까 아랫뜰에 있다가 이제 68절에 앞뜰로 나간다는 장소를 옮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그에게 얘기했을 때 앞뜰에 간 베드로가 70절에 또 부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제는 그 여종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된 겁니까? 갈릴리라는 그 지역의 사투리, 어투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에 가면은 지방 세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어투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어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외국의 사람들의 말은 잘 모르겠지만 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갈릴리 어투를 쓴다는 그 독특한 언어에 예수님의 제자가 중에 하나인 것을 바로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에 대한 부인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부인하고 부인했는데 사람들은 더 확신 있게 너가 예수의 제자야, 그 무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나는 그와 멀다, 알지 못하다, 그 무리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7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 무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해 라고 하며 둘레 말했는데 이제는 71절에 얘기한 것처럼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습니다라고 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언제나 확신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작은 여종 또한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쉽게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죠. 결국 인간의 본질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이 어려움과 또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본심과 본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 또한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무너지고요. 또한 우리의 모르는 사람에게 무너지지 않고 나를 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이 낱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예수의 말씀이 기억되어인데요. 7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운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회개한 이유를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오히려 세밀한 그 말씀에 그는 부인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몇십 번들 앞으로 더 많이 예수를 부인할 겁니다. 아니, 부인하는 것은 입으로 모른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가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겠죠. 결국 그 삶은 무엇입니까? 부인하는 삶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 없이 사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가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진짜 회개는요, 예수님께 실망한 가룟 유다, 결국은 자신이 예수도 실망하고 자신도 실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달리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실망하니까 예수께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대해서 실망해야 됩니까? 자신에게만 실망을 하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여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고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거기에 원해 보니까 주님이 돌아보사 그와 그를 보시고 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요, 내가 돌아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마음에 돌아보사, 그분이 돌아보셔서 나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것들이 주님이 돌아보심을 못 보고 내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이 있더라도 모두 다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는 그 외침이 회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순교자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회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죠. 나만은 안 그러겠습니다. 나만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배신했다고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야, 참 못 쓸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얘기할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들을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 유일하게 3명 중에 뽑혀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함께 본 사람이고요. 또 성령을 받아서 귀신도 내어졌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이런 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능력 받아서 모두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과 또한 자신이 있던 사람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후로는 나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하는 사람이 베드로야 반석이 되더라고요.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나의 한계를 알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눈물은 이제 3번 부인하였더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대로 부인한 3번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연약함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만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이제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연약함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회개해야 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 부끄럽게 마가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는 그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 말하면서도 부끄럽고, 또한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베드로가 고백하면서도 먹먹해지는 순간이고, 기록하는 마가도 이것에 붓끝이 흔들리면서 먹먹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저주한다는 말, 맹세한다는 말만 빼도 이 문장이 그래도 더 치욕스럽진 않았을 텐데, 근데 베드로는 그대로 기록하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선교 가운데 모든 걸 포기했던 마가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조차도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더욱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은 우리가 계속 예수님 사랑하고 고난에 동참한다고 자신하지만 우리는 쉽게 주님을 부인하고 내 편의와 환경에 의해서 그분과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한계가 다시 한번 고백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 오늘 주님의 부활이 그 큰 감동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